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굴욕을, 모욕을, 조롱을, 채찍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통해 세상의 그 거대한 제국 왕이 항복하는 거예요. 피가 물이 되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개구리들이 다 올라서 침대에 밥상에 올라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파리가 온 집안의 부엌에 얼굴에 파리장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서운 악성 독종이 나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면서 우레소리, 불이 같이 쏟아져서 농작물을 망치는 거예요. 조금 남은 농작물을 메뚜기 떼들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을 주셔서 몸서리 나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장남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바로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몰고 그 사람들, 근로자들 내보내면 어떻게 사냐 따라잡아 추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쫙 열어서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물벽으로.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300명이 다 건너자 물이 엎어져서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니 about 300만 명인데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300만 명이 다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300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겁날 것이 없어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그 사막을 시원하게, 그 사막의 밤이 추운데 따뜻한 날로 불기둥이 덮어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걱정 없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강해도 하나님 당하지 못할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며 간증하며 신바람나게 행진하는데 찬송이 줄어들고 간증이 없어지고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틀도 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틀 3일 굶는데 물 안 먹으면 쓰러져요. 저는 유격훈련 받을 때 목이 말라봤는데 일부러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수통의 물이 다 없어지고 그 산을 막 포복훈련으로 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대 참 아마 여성들이 다 군대 갔다 오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편을 존경하지 잔소리 안 할 거예요. 군대 맛을 안 봐가지고 까불어요. 신랑을 우습게 군대만 봐. 유격훈련 죽겠더라고요. 근데 막 목에 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한 훈련 같이 받는 군인이 어떻게 해서 물을 좀 남겼다가 마시네. 그걸 보고 모두가 물 좀 줘라 같이 먹자. 그러니까 내 피 빼먹어라. 내 피 빼먹어.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3일간 물을 안 먹으니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다! 여러분, 마라는 애국과 팔레스틴 중간에 있는 사막입니다. 거기에 레이크가 있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봐. 300만 명이 막 달려가요. 그 물을 마시니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물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동시에 bom물처럼 터져서 모세에게 원망을, 모세요! 우리가 어떻게 뭘 마셔?
모세도 다급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이 나무 있지 않냐? 이 나무 물에 넣으면 물이 차오른다. 그래서 급해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여러분, 나무는 주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서 십자가는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물에 던지니 물이 순식간에 변하여 물이 달게 되더라. 할렐루야. 어느 애는 적합한 물이 되더라. 즉,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다 마시고, 오렌지 주스 좋아하는 사람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자기 좋아하는 음료수 맛으로 막 흡족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간 물 못 만날까봐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고 그릇에 물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목까지 물이 차도록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11.2km 가니 엄청난 오아시스가, 수풀이 우거진 곳을 만나. 엘림이란 말은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물이 넘쳐르고 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거기 쉬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3일간 죄짓지 않았거든요.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나쁜 일 안 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는데 목이 마르고 캄캄하고 죽게 되는 마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도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힘겨운 환난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충성하고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먹으면 또 하늘 쳐다보듯이, 우리가 축복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리고, 마라의 쓰디쓴 환경을 만나도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나요? 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어떡할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나무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아름다우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는 답이 분명히 있다. 오늘의 문제에서도 답이 있고 5년 뒤에 어떤 문제 만나도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곡교회에 답이 있었고 제 목회에 답이 있었고 여러분 가정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간 교회 LA에 한 청년은 취직을 못해 나이 41세가 됐습니다. 41세가 되도록 취직 못한 그 아픔이 큽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학을 공부해라. 회개학이 뭔지 모르는 이 청년이 늦은 나이에 대학 가서 회계학을 1년 공부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쳐라. 대학교 게시판에 LA 카운티에서 공무원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시험 쳐서 43세에
말단 공무원 됐습니다. 감사한데 승진 준비해라. 승진 준비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상급 직원이, 상급 공무원이 되고 곧 2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17년 더 공직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서 공직 생활하면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밤에 대학에 가서 영어를 4일간씩, 일주일에 4일간 배우는 겁니다. 행복하고 보람있고 승진하고 고급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보이고 직장이 안 보이고 결혼길이 안 보이고 막막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눈 열어주시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일 수 있고 복된 길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입니다. 나귀 턱뼈 이만한데 칼과 창으로 무장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1000명 마지막 죽이고 나니 피곤이 몰려오고 1000명을 죽이자니 얼마나 땀 많이 흘렸겠어요. 1000명을 죽이자니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비틀거립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원수 1000명은 죽였지만 내가 목말라 죽어요. 내가 목이 말라 죽어요. 죽습니다. 그때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묵한 땅을 다 타치하십니다. 그때 물이 솟아나서 삼손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를 쳐도 바위에 물이 납니다. 바위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바위같이 태산 같은 바위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부서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타치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마시면 뱉어야 되는 괴로운 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주신데 넣으니 달콤한 물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쓰디쓴 남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남편입니다. 결혼하고 보니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마라, 쓰디쓰게 하는 마라입니다. 자식을 길러보니 자식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하더니 전화도 안 합니다. 자식 생각할 때마다 쓰디쓴 물처럼 낳다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아이고 분해라 온통해라. 어떤 친구에게 우정을 쏟았는데 그 우정에 배신함, 그 친구 배신합니다. 그 친구가 쓰디씁니다. 잘 되는 사업이 부도납니다. 쓰디씁니다. 그래도 주님은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타치하시면 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주님이 타치하시면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너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the prayer offered in the faith.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끝이 아닙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는 더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더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몇 번 쫓겨나다가 넓은 땅을 만나서 그는 신앙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거기서 번성하니 쫓아낸 아비멜렉 왕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아, 하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는 자기 친구 9살과 군대 장관 비골과 수영원들 같이 아주 먼 길 이삭한테 옵니다. 이삭이 나를 미워서 나를 추방했는데 어찌 내게 오시오? 왕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걸 봤어요. 우리를 치지 마시오. 우리 평화 조약합시다. 한나라 왕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으니 여기서 번성하리라. 이삭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기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답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엘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는 아침을 못 먹고 점심 저녁도 못 먹고 커피를 못 마시고 다시는 푸른 하늘을 구경할 수 없고 꽃을 즐길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살지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병 없이 사고 없이 잘 살아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돼서 바르르 떨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천국 문이 열린 날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엘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국이 기다리고, 땅의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음식이 있고, 땅의 아름다운 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일생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한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LA에 초등학교 5학년이 음악을 좋아해서 오케스트라 반에 특별 활동하게 갔는데 집에 돈이 없어 아빠 엄마가 가난해서 바이올린 500불짜리 55만 원짜리를 못 사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악기 연습할 때 악기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미안해서 밖에 나와서, 교실 밖에 나와서 창밖에서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바이올린이 없는 아이는 그 아이뿐인 것입니다. 하루도 창밖에서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있는데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자기 엄마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바이올린이 없어서 창밖에서 애롭게 서 있는 걸 보고 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결심하고 철사로, 실로 리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 50원 받는데 은가를 빼면 조금 남습니다. 10,000개를 만듭니다. 손가락이 철사에 찔려서 피멍이 다 들고 피가 흐릅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바이올린 사주려고 계속해서 10,000개를 만들어 마침내 500불을 벌어서 바이올린 하나 사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사랑, 엄마의 피 생각하면서 나도 피나도록 연습하자. 하루 3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3년 뒤에 5번째 연주자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번 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손가락의 피, 엄마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 과목이 A입니다. 최고 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피 흘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흘리셔 주셨습니다. 그 피 흘리는 사랑으로 마라를 이기게 하시고 엘림을 준비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 원더풀 뷰티풀 천국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절대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그 아이가 엄마의 피 흐르는 손가락 때문에 바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생각하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 일에 인생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 큰 교회 목회하시는 최 모 목사님과 제가 필리핀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며칠 묵었는데 그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친구 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이름을, 인생을 좀 무게 있게 살라고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이 임시라 임신 중이라. 다 그때 명찰을 우리에게 다 달고 다녔는데 임신중. 그래서 그 친구 언제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명찰을 가렸대요.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남의 집에 시집 갔으면 목숨 걸고 애 낳아줘야 돼요. 남편이 여보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요. 아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여보 괜찮아, 당신 있으면 되지 애가 뭐 필요해. 아닙니다. 속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이가 50, 60대도 애 못 낳은 사람은 죽자 살자 기도하고 부르짖어 애를 낳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의사가 병원에서 애 못 낳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못 낳으면 이방이라도 해서 애를 길러줘야 돼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인심 중이어야 된다.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임신해야 됩니다. 낳으면 또 임신하고 낳으면 또 임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